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허락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원하셔서 이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려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군대로 일어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옵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에 산 제사를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또 그 모든 믿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크게 영혼과 육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이분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 그런데 우리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들의 영혼은 어떠냐? 이미 영원하고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서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완벽한 구원받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영혼은 깨끗하게 씻음받고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이 육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는 불완전하거든. 그리고 그 육체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도 때때로 흔들리고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육체 또한 세월이 가거나 환경이 변하면 깨지고 금가고 병들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육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8장, 9장, 12장, 14장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상대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은 다 폐병, 다시 말하면 고칠 수 없었던 병자들을 고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의사에게 고칠 수 없었고 그 어느 곳에 가도 해결받을 수 없었던 그 질병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굉장히 강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튼튼해 보이고 나이가 젊을수록 그냥 진짜 굉장히 강하고 튼튼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 한없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 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질병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한 가지 이상씩 나이가 좀 먹으면 한 가지 이상씩 병을 가지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고칠 수 없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질병, 그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었다. 내가 더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연약함이, 이 질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다시 말하면 이방인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다가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가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가보면요, 갈릴리 바닷가는요 산과 인접해 있어서요 바닷가에 배를 대고 내리면 곧바로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가시는 곳마다 어디에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오늘날도 왜 예수를 따르는가? 목숨 걸고 예수 따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구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병자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려온 사람도 믿음으로 데려왔고요, 따라온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별의별 병들이 다 있더라고요. 수없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후천적으로 질병들이 환경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수없이 질병이 많이 오는데, 어떤 질병은요 원인도 몰라요. 치료 방법도 몰라요. 그런 병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뭐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모든 병을 알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게 무슨 병인지, 이 원인이 뭔지, 치료법은 뭔지 그거 모르는 병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육신의 질병은 균이 들어가서 오염이 돼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균이 들어가서 오염돼서 생긴다면 마음의 병은 뭐냐? 욕심이 들어가서, 탐심이 들어가서 생기는 거고, 영적인 병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와 교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영적인 질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데려온 병자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폐질이 된 환자들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사랑봉사회, 우리 영도교회 자랑인 지역사랑봉사회를 참석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몇 차례 장애우를 갖다가 장애우를 이렇게 초대해서 점심을 대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숟가락도 제대로 못 집어요. 젓가락질은 관두고 고기를 뜯어 먹을 수도 없고, 여러분,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장애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낙후가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었겠습니까? 사실 육신적인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볼 때 우리들은 그들을 측은히 여길 때가 많은데, 죄송한데요, 육신적인 장애보다 더 큰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그리고 더 큰 장애는 영적인 장애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이 더 불쌍하고 더 고침받기 힘든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다리가 전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육신적인 다리가 저는 거야 교통사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는 거지만, 신앙 중심이 흔들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사의 손과 발은 갖고 있는데 이게 손과 발을 쓰지를 못하고 있거나, 입은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 복된 말은 전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입에서 나오는 날이 부정적인 얘기고 남 비난하는 얘기고 불평하는 이야기만 한다면 이거 장애인이죠. 이거 병든 거예요. 눈이 있으면 뭐합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눈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치료받아야 될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던 자들이 먼저 예수를 알고 믿은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왔으니 이게 또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렇죠. 은혜고 사랑이죠.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눈에 보이듯이 뻔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어땠느냐?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운명이려니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팔자지 뭐.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유, 팔자인데 어떡하냐고, 운명인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숙명론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었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무리들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온 병자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받고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예수를 믿고 나만 주님께 나올 게 아니라 영과 육이 병든 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섬기고 교제함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사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나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온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니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베푸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못 고칠 질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정이 대단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대부분 그들은 폐질, 다시 말하면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전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걸 보시고 고쳐주십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영과 육을 고침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병든 자들은 고쳐주셨어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벌써 고쳐주셨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이 비록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육적으로는 이방인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고 자녀고 천국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사실은 영적인 질병, 신앙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목적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육신적인 질병 고치는 것을 영적인 질병 고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치유가 육신적인 것에 대한 치유만이었다면 육신의 질병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한데. 여러분, 병들지도 않았는데 병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아프고 병들었으니까 병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질병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올 필요도 없고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왜? 육적인 치유만 했다면. 근데 그게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건강해 보여도 여러분, 사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병이 있고 모두가 다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주님께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 나가 영과 육을 고침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폐질, 다시 말하면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신앙적인 질병 가운데 가장 고질적인 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사들이 갖고 있던 교만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병은 구약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없는 사람, 교만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런 질병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고치실 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교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만병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유학파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공회위원 중에 그 높은 공회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교만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거꾸러지고 변화되어 고침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거요,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착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제가 무슨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얘기 드리지만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럼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변해야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영과 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변화하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 그리고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십시오. 첫째는 변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도 기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와 기적을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흥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나라고 하는 나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씩이라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변화가 있을 때 내 가정에도 내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칠 수 없는 영육 간의 질병들을 하나씩 고쳐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들으면서 하나씩 둘씩 고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습성이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사업하는 사업가, 직장생활하는 분들, 가정을 돌보는 모든 분들,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발 아래 밟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후에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되지, 그래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기만 하는 것은 미신신앙이 되기 쉬워요. 미신신앙이 뭔지 아세요? 모르고 믿는 게 미신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참신인지 아닌지. 좋은 신앙생활이 못 됩니다, 미신신앙은. 여러분,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자세하게 배우고 알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에서는 여러분 이제 생명의 삶 공부를 다시 이번 2월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인가, 이걸 깨닫고 알고 믿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절망감이 들고요, 실망하고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생긴 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의사가 감히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보고 병자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환자들은 결국은 고침받게 되었고, 그 고침받은 환자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무가치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2016년 올 한 해에 영도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변화를, 기적을,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물질을 따르거나 세상을 따르는 것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 새김질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